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지면이 갈라지니 바까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중보입니다. 여러분, 중보란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또 기도의 대상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러 형편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받을 수 있는 또 장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또 응답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거기서 누리는 은혜들도 있겠지만 여튼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당사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런 형편에 처해있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중보로 또 기도 응답을 얻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주 듣곤 합니다. 아마 그것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남을 위한 기도지만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기도는 힘이 있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늘 간직하고 또 행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저희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보 기도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죄, 또 많은 죄를 지어서 과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모습 눈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매몰차게 또 냉정하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한 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선지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다시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하나둘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중보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 안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로 하는 행위,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지 않기를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그들은 선지자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는 없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제가 이 구절의 뉘앙스를 가지고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그의 표현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오는 이 대목이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파멸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뜬금없이 여러 죄에 대해서 회개하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절 앞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보통이 아님을 선지자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이런 비유를 적절하게 섞으면 어떨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선생님께 혼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여튼 교무실에 불려가서 다른 친구도 같이 갔었는데요. 다른 친구가 선생님 옆에서 대신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실 일을 하셔도 됩니다. 혼내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혼내라고 하는 이 의도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때로는 우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혼낼 수도 있다라는 이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가 선생님이 약 세워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조금 풀어져서 덜 혼내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의 모습, 이 친구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가 왜 그랬고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혼나지 않기를,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선지자는 책임져야 할 백성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중보기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깊이 사랑하고 기도의 제목을 사랑에 담아 가슴으로 부여안고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셨으면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대상자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진노가 늦춰졌으면 좋겠고요. 때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중보기도 하실 때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랑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중보기도의 첫 출발을 위한 자세라고 한다면 같은 마음은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은 의미의 세 가지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두 번째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또 우리가 많이 타락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상황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죄와 무관한 자는 아닙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설령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자기 혼자만이라도 열심히 섬겼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목적은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기 봉사를 다녀오거나 또는 매주 우리 주보에 나오는 기도 소식지를 받고 읽으면서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또 그러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틈이 나거나 또 기도의 시간이 확보된다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선교사님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내일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꼭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신 분들은 더더욱 상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그리실 수 있겠지만 가보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 것을 상상하면서 간절히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를 않습니까? 자신이 선교사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종 큰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만약에 행여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한다면 그 중보기도는 더 절실하고 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이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잊을 수가 없고요. 한 번의 기도로 마감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생각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힘내고 그러나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강하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많은 성도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도 조금 연약해서 마음이 되게 유순해서 흔들린 그런 것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경계했던 그 마음이 때로는 많이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 디모데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라고 당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꾸준하게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을 같은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기도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듣고 사랑의 마음까지는 품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형편으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형편, 같은 처지를 기억하며 공감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중보기도 잘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속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리고 8절 초반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께 더더욱 매달리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예레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기도할 때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신이 중보 기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애통의 눈물을 함께 흘렸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너무 중요한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부르심을 통하여 확인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모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흩어져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자로 불렀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부 5, 6학년 때 저희들을 가르치신 양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아시죠?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저희들을 잘 섬기셨거든요. 친구들끼리 지금도 한 번씩 시간에 대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난다. 제 기억상으로는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여튼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한번 하자. 그다음에 중보기도란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중보기도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고 또 통성기도하는 것을 처음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저희 선생님이셨던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습니다. 뭐가 쭝얼쭝얼 거리기도 하고 또 입모양 뭐가 소리는 나는데 하여튼 뭐 큰 소리는 아니지만 쭝얼쭝얼 하는데 그 기도에 제 이름이 불리고 제 친구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뭐 이상하다, 뭐 왜 쭝얼거리지 이렇게 하면서 키득키득 웃기도 했었는데 근데 너무 간절하게 눈물로써 기도하니까요. 저희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어릴 때였지만 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연해지고 저희들도 옆에 앉아서 선생님 옆에 앉아서 그 권사님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통성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아마 그래서 가끔 저희들끼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의 중보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 즉 공감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잘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흘리지 않고 가슴에 부여하고 가슴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중보기도자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명들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슴에 부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까 불렀던 찬양 간절하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